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의 생명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주권이고 믿음 생활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출발되고, 믿음의 본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주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 외에는 남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행한 것들은 다 그 안에서의 풍성함과 열매 맺음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면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쌓아놓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에서의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의지의 대상을 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이 생명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너그럽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지니까 너그럽죠. 죄하면 막 피해야 할 대상이고 막 피 흘릴 것까지 싸워 이겨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친근하게 느껴지죠, 죄가. 왜 그렇습니까? 계속 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육신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끔 하시기까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항상 자녀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와 싸워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의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중심에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심지어는 그것을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 예수님이 이 창조 역사 가운데 누구인지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골로새서 가운데서 신약 성경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표현해주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시편 23편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그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형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있고, 또 심지어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른 데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보여도 신약과 구약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에 그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설계도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창조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어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만물이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또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신 거지 않아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 순종해가지고 주께 조금 더 잘 보여가지고 좀 원하는 거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만물이 시작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보여진 것 다 세상의 어떤 질서와 계층 또 모든 것들이 보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또한 다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만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만물 하면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이 성경에서의 만물은요. 이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아우르는 이 만물 이야기하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들을 성경이 말하는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 자체, 그분의 풍성함과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은하계에 속해 있잖아요. 은하계. 이 은하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발견된 것만 이 은하가 1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1억 개. 10원짜리로 1억 개 세보려고 해보세요. 못 셀 거예요 아마. 은하계라는 것 자체가 1억 개가 있고 발견된 것만 점점 많아져요. 심지어는 그 1억 개 가운데서의 그 은하계 같은 하나에 있어서 행성 자체가 1000만 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1억 곱하기 1000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세. 그러니까 이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와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있어서 그냥 내 인생 조금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 계절의 변화를 보니까 하나님 아름답게 하셨네요. 뭐 이것저것 보니까 이제 하나님 그래도 좀 지혜롭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네요.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라고 하는 내 시야 가운데서 너무나도 좁은 내 시야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내 시야 가운데 가져다 놓고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만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믿음과 내 이성적인 그 관점 내에서만 주님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조금 덜 하면은 책망하시는 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생각과 능력과 지혜와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고 또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 자체, 하늘의 새, 우주의 별 모든 것들, 이 풍성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그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좀 그런 책들을 조금씩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그 창세기 기자,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무슨 천체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우주 너머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눈에 보이는 지구, 이 땅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그 풍성하고도 놀랍고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 그 광대하심을 시편 기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자들,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미 그 안에서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이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냥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단순히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을 그분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천하 만물의 모든 창조 세계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깊고도 넓음이 있는 그 풍성함,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과 깊고도 넓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함께 가시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또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그 풍성함 자체, 언어로서 담기 힘든 그 광대함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자신이 바로 우주보다 광대한 부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기도할 때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찬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의 찬양의 언어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마음속에 품고 그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온 우주보다도 귀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피조물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는 것 같구나라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가.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또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다. 온 우주보다 귀한 그분이 몸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그 존귀하신 주님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대략 좀 이렇게 좀 그려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그 바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근본이시래요. 창조의 근본이시고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함의 근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 예배한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한다라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에 항상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고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 좀 있어져야 돼요. 어떤 것이 뭐 크고 작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또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그분에 있어서의 창조성 자체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세계예요.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높으심 자체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봤을 때에,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그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특히 이제 시편 8편의 내용들을 보면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해와 달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그 시편 8편의 내용들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이 비춰보아서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은혜로 더하시는 분. 우주 만물에 통해서 비춰봤을 때의 사람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형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주님의 그리스도,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또 내가 신앙의 여정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주 만물에 대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들, 그 성서 기자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처음에 그들의 고백은 그 사막에 있는 어떤 산지에 있는 우리 민족들만의 하나님으로 처음에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만남과 또 때로는 전쟁과 다툼과 때로는 평화의 시기를 가져가면서 그들이 생각이 자라나게 되죠.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은 이 땅에만 존재하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 뭐 토착신의 개념이 아니라 이분은 창조주 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창조 세계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닫으시는 것도 그분께서 행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또 심지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것이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면 창조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죄로 인해서 다 깨졌어요. 하나님은 평화롭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평화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 화목됨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죄 많은 존재이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전적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의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적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육신적인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과 소망함을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숨 쉬는 거 힘든 분 계세요? 숨 쉬는 게 힘들다. 숨 쉬는 게 힘들면 며칠 안 남은 거죠. 숨 쉬는 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눈꺼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 지구가 한 바퀴 돌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 있는 동네는 낮만 있어요. 밤 있는 동네는 밤만 있어요. 그냥 별이 생기고 별이 막 알아서 그냥 도는 거. 세상의 질서를 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 그 창조주께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있어서 고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교만함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지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그 내면에 깊이 임재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예들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것.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누가 됩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해지거나 흠없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모든 행위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이 수요일까지 오면서 지난 주일의 말씀, 기도하고자 하는 거, 봉사하고자 하는 거,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거,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날마다 있어서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날마다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결핍의 것들,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결핍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눈앞에 시야가 가려져서 내가 마땅히 기쁨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합니다. 결국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그 단순한 그리스도 예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 생각과 관점보다 훨씬 더 크고도 높고 광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광대함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물의 시작이고 끝이고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나아갈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의 순간순간 나아갈 때마다 믿는다라는 것은 크고 넓은 세계,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신앙의 본질은 이런 거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를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영광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소유하고 더 누리고 더 쉽고 편안한 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추구해야 되고 마음의 본질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딘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의 처음과 시작과 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주께서 지혜로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풍성함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 되신다라는 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 된 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또 이 땅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 창조를 근거로 해서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본질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날마다 온전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와 온전한 생명과 진리와 그 풍성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와 생명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기도 하시고, 본질이 주님 되신다는 것, 생명, 유일한 생명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때로는 그 비춰주심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때도 있지만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며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비춰주고 계시는 것,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원리들, 또 물리적인 법칙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이 세상을 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했을 때, 그 창조 질서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아버지께서 은혜로 비추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세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을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대할 때 창조주로 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내 생각과 지와 지식 가운데 갖두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만물의 시작 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었으며 또 만물이 주를 위해서 존재함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주를 위해서 존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베푸시고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성 가운데 또 생명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임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가길 원하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오니 영광 받으시고 주님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